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여 모여서 예배합니다. 은혜를 전하는 설교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죄사함 받은 증거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 믿고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여 믿음으로 헌금하여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을 고백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계신 분명한 증거들을 때때마다 보며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모든 각각의 사람들을 그 쓰임에 맞게 그 때에 맞게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이렇게 남는 여러 가지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성경을 좀 함께 읽죠. 잠언서 16장 4절입니다. 잠언서 16장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어쩌다 보니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 하나님이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쓰임이 뭔가를 봤더니 주의 쓰임에 이렇게 나눠주에 되어져 있죠. 결국 하나님이 쓸만해서 다 만들어 놓은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악한 자까지라도 바로와 같이 강팍하게 되어서라도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에 맞게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말 할 겁니다. 그럼 악인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악인으로 쓰임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건데 어떻게 책하시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는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에 그를 작정하셨을지라도 그걸로 끝나는 인생으로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10번의 재앙을 받게 하시죠. 그 다음에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바다까지 쫓아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앞에는 강팍하게 쓰임을 받았을지라도 그 다음은 자기들의 선택이 분명히 있죠. 가룟 유다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를 팔려는 자로 정하시고 악한 자로 쓰셨다면 그는 팔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목매달아 죽고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오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건 아닌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사용되다가 결국은 그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 손에 붙잡힐 거냐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로 일하게 하신 부분도 존재해요. 성경은 이 두 부분을 다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 하나님이 정하신 거구나.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에 맡겨놓으신 거구나 발견할 수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선택하고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영감 있고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조차도 어쩔 때는 사람들이 잡으러 올 때 피하여 도망가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어쩔 때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라고 할 때도 끝까지 남으셔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실 때가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를 잘 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영감이고 그 영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의 쓰임에 맞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각각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르셨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만드신 부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구란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받는 대상이기도 하면서 또 쓰임받는 도구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럼 구약 사람들. 우리는 백성 아니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왕의 아들과 딸도 그 왕의 백성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도구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도구이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라. 이 두 가지 신분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너무 도구로만 가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가치는 하나도 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그냥 사라질 존재처럼 너무 여겨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걸 잊어버리고 사랑받는 대상만 너무 또 강조를 하면 주를 위하여 일할 것은 없이 내 원함이나 채워주는 그런 아버지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에 잘 사용되어지는 것으로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혈연 관계가 없는 백성처럼 충성하는 존재가 아니라 마치 모세는 그냥 종으로서 충성했다면 예수는 아들로서 충성하였듯이 우리는 더 깊은 마음, 더 기쁜 마음,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더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뭔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자녀된 부분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자녀되었다고 일하거나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것도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오늘 그 두 가지를 다 함께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 지체가 된 존재들이라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요. 문제는 그 지체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상 똑같은 건 많아야 두 개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똑같은 건 많아야 두 개예요. 그 이상 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머리카락이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머리카락 각각 달라요. 손가락 10개 같지만 사실은 요렇게씩이지 다 모양도 달라요. 발가락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왜 그 말씀을 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라고 부르셨을 때에는 그만큼 우리는 각각 하는 일들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가 정답이에요. 같다면 그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한 명 정도? 나랑 가까이 있는 한 몸 된 사람과 뭐 같이 하는 정도? 그 이상은 사실상 다 달라야 정상이에요. 그 말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베드로파 막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싸웠죠. 그러면서 서로 같지 않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 쟤는 할례를 안 받아서 안 되네. 쟤는 여전히 종이라 안 되네. 쟤는 무식해서 안 되네. 쟤는 이혼을 해서 안 되네. 쟤는 결혼을 못해서 안 되네. 쟤는 고자라 안 되네. 이런 말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할례잖아. 할례 받지 않은 자나. 종이나 자유잖아. 결혼을 했거나 안 했거나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그거 아무 상관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고린도전서 7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얘기도 많지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얘기가 뭐냐면 종으로 있냐? 자유할 수 있다면 자유해라. 그런데 자유할 수 없다면 그냥 종으로 있어도 괜찮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널 자유하게 했으니 자유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유할 수 있다면 자유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종으로 살아도 돼. 중요한 건 뭐냐? 자유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종으로라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게 중요한 거야. 부부가 잘 살고 있어? 좋아. 이혼하지 마. 그래도 혹시 달렸어? 그래도 괜찮아.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야. 할례 받았어? 잘한 거야. 무할례자야? 굳이 받을 필요 없어.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야.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얘기하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외향이 바뀌어야 되고 어떤 현상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맞아요. 현상적으로 나타나면 좋고 그게 복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태 그대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면 그대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죠? 사람들은 기도했죠? 옥문을 열지도 않은 상태에서 베드로를 끄집어내가지고 자유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바울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죠? 옥문이 열렸죠? 근데 바울은 안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분명히 저는 이런 말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아, 내가 열어줄 건데 나가지 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려면 열질 말든가. 열어놓고 나가지 말라면 이건 뭐지?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간수와 그의 가정에게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하게 하시려고 했던 거죠. 결국 종으로 있는 자는 종으로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자유자가 돼서 해야 될 일이 있어 자유하게 하셨다면 자유하게 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구약 교수님 이렇게 강의를 영상으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마음에 이렇게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그 구절을 지금까지 별로 안 좋아했어요. 뭐냐 하면 이사야서에 주님의 날이 되면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그래도 물리지 않고 그런 화평의 날이 온다 이런 예언이 있지요. 근데 그 구절이 별로 안 좋아요. 왜? 여호와의 증인이 하도 써가지고 그 구절만 보면 여호와 증인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안 들린 거예요. 근데 그 구약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로 이루어졌는데 그럼 이걸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보자. 신약교회적으로 해석을 해보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냐? 독사 같아도 사자 같아도 양 같아도 어린아이 같아도 함께 어울려서 평화하게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대부분 다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우리 아이 양 되지 말고 사자 되게 해주세요. 양으로 태어난 애를 다 사자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공부도 사자처럼, 직장도 사자처럼, 벌이도 사자처럼, 결혼도 사자처럼 다 사자만 드글드글한 곳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같냐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석해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네.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자도 필요하고 양도 필요하고 어쩔 때는 좀 징그럽지만 독사 같은 사람도 좀 필요하고 또 어쩔 때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이렇게 여러 부류가 모이는 건데 그게 결국 지체인데 바울이 얘기했던 할례자건 무할례자건 종이건 자유자건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왜 믿었다 그 다음에는 항상 높이가 쫙 이렇게 돼서 전부 다 갈기가 휘청휘청하게 멋있는 그런 사자들만 꿈꾸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됐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그러면 구약시대에 쓰여졌던 굉장히 특별하고 위대한 어떤 일꾼들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놓고 대단히 많은 사람을 이끄는 목사님 큰 종, 나머지는 별 볼 일 없는 종. 그 목사도 안 된 사람들은 그냥 평신도, 성경에 이런 말도 없는데 평신도래 그냥. 그럼 평신도면 나머지는 특신도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하게 그렇게 계급을 이렇게 나눠 놨더라고요. 성경은 그런 계급을 나눈 적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그 일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우리가 흔히 뭘 세운 사건이라고 얘기합니까? 네, 7 안수 집사를 세웠다고. 신기한 건 여러분들 오늘 읽은 본문에 집사라는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읽고서도 모르셨죠? 사도행전 6장에요. 집사라는 말 나오지 않아요. 안수 집사란 말은 아예 없고요. 집사라는 말도 안 나와요. 집사라는 말을 언제 나오느냐? 이 사람들이 집사였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저 뒤에 사도행전 뒤쪽에 나와요. 자,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집사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 저도요 놀랐어요. 6장을 읽으면서 집사가 무슨 뜻이지 하고 본문을 읽는데 집사가 안 나오더라고. 어라? 옛날 성경에는 있었는데 없었나? 옛날 성경 찾아보면 옛날 성경에도 없어요. 어떤 성경 번역본에도 사도행전 6장에 집사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언제나 21장에 나오는데 왜 그런가를 봤어요. 처음에는 집사라고 임명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의 역사가 어느 정도 지나간 다음에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집사라고 나중에 부른 거예요. 이들을 안수할 때 이들은 집사다, 특별한 존재야 이게 아니고 이때는 그냥 일꾼으로 세웠는데 나중에 집사라고 불렸어요. 근데 집사라고 불린 게 어떤 의미로 불렸느냐? 집사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때가 어디냐 하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와서 예수께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랑 상관없다고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하인들을 불러다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 라고 했더니 그 하인들이 예수님 시키시는 대로 큰 통에다가 물을 붓고 물 부은 걸 다시 떠다가 포도주로 갖다 주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 사건 아시잖아요. 그때 하인이 집사예요. 그때 마리아가 막 명령하고 예수가 막 명령했던 하인이 디콘 집사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썼던 집사라는 말은 집사님이 아니에요. 끝에 님자 없어요. 그냥 집사예요. 종이에요. 성경은 그 일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님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 목사와 이렇게 돼 있지 목사님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존칭 하나도 없어요. 왜냐? 일꾼이에요. 그래서 원래 님자를 붙일 수 없는 거예요. 원래가 그렇다고요. 원래가. 왜냐? 예수께서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은 뭐 하는 존재냐? 발 씻기는 존재라고 말씀하신 게 사도예요. 보내심을 받았는데 뭘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냐? 발 씻기라고 보내심을 받았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이상하게 됐을까를 생각을 했더니 결국은 단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본래 하나님께서 쓰려고 했던 목적대로 안 쓰이는 거예요. 일꾼들이. 지난번에 이렇게 주방팀에서 후라이팬을 새로 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버리려는 후라이팬이 멀쩡해요. 손잡이도 떨어진 게 아니고요. 겉도 모양 빵꾸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안에만 조금 이렇게 뭐가 일어났어. 그냥 쓰지.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된대요. 왜? 다른 모양이 다 온전해도 안에 코팅 벗겨지면 못 쓴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이해가 되시죠? 목사의 모양 갖추고 있고 집사의 모양 갖추고 있어도 본래의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그 직분은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일꾼을 삼으실 때에 하인으로 부르셨어요. 하인으로. 성경에는 안수집사 없어요. 여러분들 다 지금 집사로 불리우고 계시죠. 그렇다면 무슨 뜻이냐면 종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김집사, 이집사 이렇게 부를 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싸가지 없이 님자 안 붙이고 이러지 마시라고요. 저한테도 그냥 목사 그러세요. 그게 사실 맞아요. 우리 정서에 안 맞아서 그렇지 그게 맞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만들어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지금. 왜 지으셨느냐? 왜 이들을 일꾼으로 세우셨느냐?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이 일이 뭡니까? 이 일. 2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옳지 않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접대하는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접대하는 일을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접대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네, 공궤하는 일, 남을 섬기는 일, 대접하는 일, 나누는 일 이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까요?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선물 사주고 집에 찾아가고 사람 만나고 어려운 일 들어주고 이거예요. 그게 대접하는 일이에요. 접대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웠어요.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을 돌아보고 나누고 섬기고 대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사라면 뭐 해야 되겠어요? 밥을 얻어먹어야 돼요? 사줘야 돼요? 사줘야 돼요. 커피 얻어먹어야 돼요? 사줘야 돼요? 사줘야 돼요. 남 보고 오라 그래야 돼요? 내가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만약에 진짜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더 해야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을 뽑는 기준이 뭡니까? 밥을 많이 사주려면 뭐가 많아야 되겠어요? 돈 많아야 되겠죠. 돈 많은 사람.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죠? 사람들을 많이 돌아보려면 사교적이어야 되겠어요? 내성적이어야 되겠어요? 사교적이어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 없어요.
교회 재정을 가지고 구제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구제금이 모자라가지고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그럼 빡빡빡 계산이 돌아가니까 수학 잘하는 사람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어요. 남들 돌아보고 막 이러려니까 건강해야 되겠어요? 건강이 없어야 되겠어요? 근데 건강 기준 이런 거 없어요. 체력 검사해가지고 팔굽혀펴기 몇 개 이상 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거기. 헌신 얼마 했냐? 11조 하냐 안 하냐? 성경 몇 번 읽었냐? 기도 몇 시간 하냐? 이런 기준 없어요. 기준은 딱 세 가지예요. 딱 세 가지. 뭡니까, 기준? 성령과 지혜와 아니요, 5절에 믿음.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있는 사람. 믿음이 뭐죠? 믿음? 믿음은 뭡니까? 뭐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원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죠? 여러분들, 성령 충만 뭡니까? 방언 많이 하는 사람? 귀신 잘 쫓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그런 얘기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니까 말씀이 그때그때 생각나고 할 말이 그때그때 생각나고 그래서 언변이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누구를 만나든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누구를 만나든 그때 해야 될 말을 성령께 공급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말쟁이라는 뜻이 아니라 단 한마디 말도 성령의 의지에서 입을 벌려 말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성경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 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엄청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건강하고 명예 있고 돈 많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사교적이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거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을 지만 알면 되냐? 아니죠. 그죠? 2절 보세요. 3절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걸 누구도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결국 부러워할 만한 사람. 건강을 부러워하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은 거 부러워하는 거 아니고 자식 잘 된 거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참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너무 친한 것 같아. 너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란 뜻이에요. 말 싸가지 없이 하면 칭찬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겠죠. 나 믿음 있다고 어깨에 힘 빡빡 주면 칭찬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겠죠. 그 얘기예요. 다른 기준을 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일하는 일에 거침이 없는 사람.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오해받지 않을 만큼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누가 골랐습니까? 사도가 골랐습니까? 성령님이 골랐습니까? 하나님이 고르셨습니까? 누가 골랐습니까? 성도들이 골랐습니다. 사도가 눈에 띄는 몇 사람을 고른 게 아니라 성도들이 추천해서 만들었습니다. 사도들은 뭐만 했냐? 그 성도들의 마음을 인정하고 안수만 했어요. 안수는 간단합니다. 권위를 준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영혼들을 챙기고 돌아보고 나누고 대접하는 것은 누구 일이다? 니들 일이다.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은 우리 일이다. 그러니 각각의 일에 충성을 다하자. 이렇게 같은 동역자 수준으로 올려놓은 것이에요.
이 일로 보면 동역자로 올린 것이고요. 결국은 밑에서 섬기는 일을 누군가 대신하도록 내려온 것이에요. 그게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에요. 저도 그래서 실수했어요. 뭘 실수했냐? 찬양팀, 노래 잘하고 악기 좀 다루고 뭐 이런 사람부터 먼저 생각나고, 주방팀, 그러니까 요리 잘하고 막 이런 사람부터 생각나고, 재정팀, 그러니까 돈 잘 세고 막 이런 사람만 생각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봤더니 사도를 세웠던 마띠아를 세울 때에도 성도들이 세웠어요. 집사들도 성도들이 세웠어요. 결국 일꾼들은 누가 세우는 거냐?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추천하고 거기에 목사는 안수하여 인준하는 것뿐이에요. 책임을 나누는 것뿐이에요. 이제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은 그들의 책임이고 말씀을 나누는 일은 사도들의 책임이 됐어요. 책임이 각각 다를 뿐이지 누가 더 위도 아래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더니 결과가 뭐였습니까?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제사장의 무리가 사두개인들인데요.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 직전까지 사도들을 막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됐더니 이렇게 됐더라. 사도들 12명만 펄펄 뛰어다닐 때가 아니라 일을 나눠서 각각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됐더니 늘어나고 부흥되고 적대자들까지 돌아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잘못 해석을 해서 이거 봐라, 막 정말 집사들이 다 일을 해주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다 그랬잖아요. 설교 잘했다는 얘기다. 그 설교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 전파되어져 갔더라 이런 얘기지 설교 많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사들은 집사들대로 일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말씀을 왕성하게 했고 사도는 사도들대로 말씀과 기도로 왕성하게 했다는 얘기지 목사들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부흥은 목사가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주의처럼 우리가 막 투표해가지고 뽑으면 일꾼이 되냐? 한 가지 말씀이 더 있습니다.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웠는데 사도들이 뭐하고? 기도하고. 뭐 기도했을까요? 마띠아를 세울 때에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께서 이들 중에 합당한 자를 세워달라고. 그래서 제비 뽑았죠. 이 7명은 다 합당했기에 그대로 인준이 됐어요. 합당하지 않았다면 잘렸겠죠. 누군 이런 질문할 겁니다. 니골라는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악한 자라도 악한 날에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어요. 재밌는 말씀 드릴까요? 7명의 안수집사 가운데 빌립 빼고 5명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름이 다 헬라 이름이에요. 빌립 빼고. 또 마지막 니골라는 아예 외국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 교회의 문제가 왜 생겼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해서 누락돼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헬라파 과부들이 누락됐으면 누가 불평했겠어요? 헬라파가 불평했겠어요? 히브리파가 불평했겠어요? 헬라파가 불평했겠죠. 왜냐하면 히브리파는 왜 우리만 주냐? 헬라파 줘야지.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론 굉장히 아름다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라고 우리 천시 아니야 이렇게 불평했다고요. 그럼 불평하는 것들 세우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헬라파들을 훨씬 더 많이 세우는 거예요. 왜? 헬라파 숫자가 훨씬 많았으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보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쪽에 많은 일꾼들이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을 돌봐야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 일꾼들을 세우실 때부터 동일하게 나타나요. 예수님 앞에 12제자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성도들이 추천해서 안수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르냐?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기도하고 한 일이라면 같아야 정상인 거죠.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일꾼을 세우셨는가? 영혼들을 돕고 섬기라고 일꾼을 세우신 거예요. 대접받으라고 일꾼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어떤 자들이 일꾼으로 세우셨느냐? 외형적 조건으로 삼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조건 삼으신 건 간단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에 있어요. 세 번째는 그 결과로 무엇이 일어났느냐 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바라시는 게 그거거든요. 성경을 한 구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어떤 모습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교회에서 임명장을 준 것이든 아니든, 남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누구는 안수받고 누구는 안수 안 받고, 누구는 임명장 받고 누구는 임명장 안 받고, 누구는 집사라고 불리고 누구는 형제라고 불리든 간에 모두 다 일꾼으로 불림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건강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남들처럼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자책하지도 마시고, 남들보다 뭐 좀 했다고 어깨에 힘주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각각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해서 서로에게 각각 칭찬을 받는 사람이면 더 좋고, 혹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니골라처럼 가룟유다처럼 악한 일에 쓰임을 받는 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의 선택을 또다시 성령을 의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완전한 100%짜리 100점짜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고, 사자도 양도 어린이도 독사도 함께 거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각각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케 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일에 힘쓴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각각 있사오니 그 부르심을 잘 아는 믿음과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과 감동에 순종하여 선택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지혜가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날 동안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서 섬기는 일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생각대로 우리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빛으로 각각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한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는 영혼들, 살아나는 가정들, 살아나는 환경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생명의 씨앗과 같이 들어가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듯 우리 안에 있는 주 예수의 생명이 은혜로 전달되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우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 결과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